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1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아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구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지난주에 이제 영지주의자들이 그렇게 거짓을 선동해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또 성도들을 믿음을 떨어뜨리는 일들에 대해서 이제 이번 주에 한번 또 은혜를 하나 말씀을 살펴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짓을 이길 수 있는 비결. 거짓이라 하면 거짓이 뭐예요? 참이 아닌 것. 진실이 아닌 것. 또 바르지 않은 것.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 모든 게 다 거짓인 거예요. 그 거짓을 이길 수 있는 방법. 내 안에서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우리 딸이 어렸을 때 탕에 밥상에서 그 거짓을 어떻게 교육할까? 밥에 이제 음식이 딱 떨어졌어요. 원래 그냥 먹잖아요. 근데 딱 보는데 떨어진 거를 예은이가 아빠 이렇게 눈치를 계속 보는 거예요. 그때 네가 뭘 하려고 할 때 누군가의 눈치가 보이면 그걸 하면 안 되는 거야. 라는 걸로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 마음에 꺼리끼는 거. 제가 볼 때는 거짓이라는 건 그거 같아요. 마음에 꺼리끼는 거. 우리가 살아오면서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 고등학교 학문을 배우면서 윤리라는 걸 배웠고 도덕이라는 걸 배웠고 사회 규범이라는 걸 배웠잖아요. 근데 마음에 꺼리끼는 것 그건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양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미 그 마음에 꺼리끼는 것들이 누적이 돼서 아무렇지도 않은 윤리의식이 조금 떨어진 사람들, 도덕의식이 떨어진 사람들, 사회 규범이 떨어진 사람들, 횡단보도가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무단횡단하는 것들은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이렇게 무뎌진 그것들을 이제 심하게 말하면 성경에서는 양심에 화인 맞았다고 하는 정도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거짓이라는 거 각자 가진 기준이 나름대로 있겠지만 뭐 여러 가지 틀에 막힌 사고 가지고 얘기하면 되게 많겠죠. 근데 개인마다 내 마음에 꺼리끼는 것 그건 하지 말아야겠다. 그게 거짓이니까. 그건 안 되는 거니까. 라고 규정하면 참과 거짓에 대해서 나는 어느 정도 이렇게 딱 규정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를 보면 저는 관종은 아닙니다. 네, 관종은 아닙니다. 누군가 자꾸 이렇게
뭐 이렇게 배려해 주려고 그러고, 뭘 해주려고 그러면, 이게 되게 부담스러워요. 많이 부담스러워요. 제가 그냥 이렇게 섬기고, 막 이렇게 지치닥거리 해주고 그러면, 저는 마음이 편해요. 근데, 제가 늘상 하는 건데, 누군가 제가 하는 일을 저한테 하면, 되게 부담스럽더라고요. 이게 잘 모르겠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제가 어린 시절에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최소한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과 동생이 많이 힘들었어요. 제가 굉장히 독선적이고 신경질적이고 다혈질적이고 되게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게 자라온 환경을 무시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안수집사님이 제 어린 시절 때마다 소위 그때 다른 누구보다 조금 뛰어나셨고 좀 앞서가셨고 성견지명 좀 있으셨고 뭐 이래서 먼저 다양한 문화도 혜택을 많이 누렸던 것 같아요. 경제적인 것도 있었고 혈통적인 것, 집안의 내력도 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아나무인적인 성향이 제 안에 좀 잠재되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어린 시절 때는 그러지 않았고 관심은 그때 뭐 관중이라는 그런 개념이 없었던 시기니까 나를 빼놓고 뭘 하면 안 되는 거야. 친구들이고 동네 형이 있고 누군가에 나를 빼는 걸 내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인데 권사님 말에 의하면 형들이 나를 같이 놀아줘야 되는데 형들이 학교를 가야 되잖아요. 형들이 학교를 못 가게 골목에서 버티고 서갖고 학교 못 가게 붙잡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성향이 저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철이 들기 전에는 그렇게 거칠고 와일드하고 다혈질적이고 조금 자기 주장이 강했고 좀 소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난 지금도 그렇잖아요. 우리는 입력된 거 그대로 하는 성향이 있는데 그거는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단점이 뚜렷하고 저에 대한 평가도 굉장히 호불호가 상당히 투명한 편입니다.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 싫어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저에게 친구들이 별명을 지어줬죠. 넌 베드로 같아. 네. 제가 베드로 사도를 엄청 좋아합니다. 그래서 영문 이름이 피터잖아요. 네, 영문이 피터입니다. 근데 철이 조금 들만할 때 이 별명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될 사람 그리고 변화된 사람. 저는 그냥 피터가 좋다. 그래서 너는 베드로라. 그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거야. 라고 하는 그 반석이 마음에 꽂혀서 제가 이제 아호도 규암으로 스스로 정했고 또 그래서 이제 이니셜은 페트로스로 헬라어로 반석이라는 돌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페트로스라고 지었죠.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는 견고하게 세워가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느 나이가 들고 힘이 빠져서 여기저기 이제 제 힘으로 안 되는 일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그 타협이랄까요? 수용이라는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 한 40대에서부터는 중용이라는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해왔고 그렇게 세월이 흘러가는 중에 그래도 우리 안에 타협할 수 없는 불허한다고 그러죠. 이게 정말 허용되지 않는 부분이 있지요. 그 부분은 신앙적인 부분 같아요. 제가 또 전공이 구약 선지서 전공이다 보니까 그 부분은 타협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지난주에 베드로의 그 유언과 같은 편지를 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헬라적 사상에 기반이 되어져 있는 7명의 그 일꾼 중에 한 사람, 그 디골라가 그 열심히 지나쳐서 딴 길로 그 오류에 빠져서 이제 더 큰 문제를 야기했다는 사실을 이제 살펴봤고 그로 인해서 교육 공동체가 와해되어지고 붕괴되어질 수 있는 그 위협 가운데 있다는 얘기를 들었죠. 오늘은
그런 유혹과 미혹으로 넘어질 수 있는 이 세대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 영생의 소망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이 세대 가운데 야 너희는 빛이고 너희는 소금이야 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세대 가운데서 빛된 역할을 감당하고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이 도표는 제가 이제 서양 철학의 흐름, 사상의 흐름, 이게 사실은 그 일루미나티에 대해서 청년들하고 교제하면서 제가 나름대로 편집하고 정리한 거예요. 이성을 중시하는 세대, 경험을 중시하는 이 서양의 흐름 속에서 그리스적인 헬라적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상적 기반과 또 헤브라인, 그 기독교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 복합적인 문화와 사상 속에서 서양의 흐름은 이렇게 이어져 왔습니다. 이제 중세라는 것은 로마 콘스탄티노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면서 중세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 정말 신학의 철학이나 모든 학문이 신여가 되고 신학에 완전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그런 조금 불균형적인 시대가 1200년의 시대가 되지요. 그거를 우리는 이제 역사적으로 암흑기라고 얘기를 해요. 기독교 세계인데 암흑기라는 이제 별명 얻는 건 참 치욕적인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와중에 뭐 십자가 논쟁도 있었고 유럽의 흑사병이 돌면서 신에 대한 이제 반발, 의문 이것이 들면서 이제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나잖아요.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나고 그에 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또 그러면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계몽주의가 일어나고 뭐 경건주의가 서로 반대급부로 이성이 좌우하는 시대와 사상이 앞서고 또 경험적이고 신앙적인 것들이 계속 서로 반발에 의해서 이제 시대적인 흐름의 주류가 바뀌어지는 것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통합적으로 지금 이 시대를 살아오면서 유럽의 문화가 그렇게 복합적이고 융합적인 그런 시대를 반영한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똑같이 그런 복합적인 융합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라는 것들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이 시대 속에서 야 좋은 게 좋은 거야. 이 좋은 게 좋은 거가 종교계로 들어오면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이게 다 다원주의로 그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이게 또다시 회복되어져야 할, 우리 신앙적인 부분에서 또다시 회복되어져야 할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니골라당, 이 영지주의, 이 거짓을 이기는 것들에서 우리가 분명한 이제 좌표를 가지고 있어야, 중심을 잡고 있어야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행도 돌고 돕니다. 어쩌면 인간 세상에 사상적이고 환경적인 것도 해 아래서는 새 것이 없다라는 것들을 또 한 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한 번 느꼈던 것 같아요. 어쩌면 지난주 설교의 보충이잖아요. 그것을 다시 한번 리바이브하고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시 탈거하면서 아 정말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 이 사상적 흐름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도 아 서로 계속해서 발맞춰 나가는 거야. 이게 컨템포러리 아니겠습니까? 이 컨템포러리가 그냥 흡수되어지고 동화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 이거에 반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거대한 세상의 흐름 속에서 나는 과연 그거에 맞서서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지켜낼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로 하나님께 발견될 수 있을까? 이것들을 한번 살펴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뒷받침이 되는 말씀이 또 하나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에 있는 말씀인데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리켜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로와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사도 요한에 의하면 니골라당은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규정되었습니다. 이 니골라당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성도들을 깨워서 우상숭배와 음행에 빠지게 했다는 거죠.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 니골라당 사람들은 영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육은 아무렇지도 않다.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이 없다는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했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우상하게 바쳤던 재물을 먹고 마시는 것을 꺾이지 말라고 선동했던 거예요. 이때까지만 해도 기독교인들은 조금 유대교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기독교는 지금 성경에 나오는 기독교인들하고 조금 다릅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날의 기독교는 꺼리끼지 않아요. 내 신앙적인 양심 가지고 꺼리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대교와 이슬람교는 먹어도 되는 거와 안 되는 걸 구분을 하죠. 기독교인들은 먹어도 되는 것과 안 되는 걸 구분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나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야 너가 그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있지만 신앙이 좀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네가 좀 참아줄 수도 있어야 된다. 다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것. 그게 이제 절제. 이제 나오는데 절제의 믿음이 거기에 나옵니다. 아마도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는 이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버가모 교회는 그렇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주님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이로 인해서 책망을 받죠.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니골라당의 가문이설에 속아서 우상의 재물을 먹고 음행에 노출되어졌던 것 같습니다. 구약시대 때 발람의 그 속삭임에 시므온 지파가 완전히 그 집안이 멸문지화가 될 정도로 어마하게 처참하게 하나님의 심판받는 그 사건을 떠올리면서 니골라당은 그 발람과 같은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동안에 이런 거짓 교훈을 이길 수 있는 비결, 사도 베드로는 주 예수를 알므로 또 예수를 아는 삶 가운데서 은혜와 평강이 넘치라고 인사했습니다. 예수를 알므로, 예수를 아는 삶으로.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를 따라가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냥 글자로만 내가 교회만 가서 기독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수를 알고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를 따라가는 그 삶. 그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생명을 얻은 우리가 세상의 정욕 때문에 썩어지지 않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이게 결론적으로 거짓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 세세하게 설명한다면 설교가 너무 길어지겠죠. 네. 이 안에 나중에 또 한번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예요. 네. 믿음에 이제 나오지만 믿음은 시작인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그럼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결론을 지어야 하는 이 과정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과정이 바로 예수 따라가는 삶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더욱 힘쓰라는 거예요. 사랑이 구원의 원천이고 사랑이 우리의 최종 목적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 힘써야 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때 우리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유혹과 시험과 미혹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그 중에서 더욱 힘쓰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베드로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이 믿음의 삶이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기를 소원했다는 거죠.
그래서 더욱 힘쓰라는 표현은 좀 더 자발적이고 적극적이라는 거죠. 이게 사람들의 성향이 우리는 나 수동적이에요. 난 능동적이에요. 난 열정적이에요. 나는 하라는 것만 해요. 이거하고 다르게 우리 안에 예수가 있으면 예수께서 제가 가서 성육신에서 저 불쌍한 인생들을 구원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빛나고 높은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내려오신 거예요. 예수께서 자원하신 그 성육신을 본받아서 우리가 이 세대를 살아갈 때 자원하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자원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자원하는 마음, 적극적인 마음. 그것이 더욱 힘써라는 그 표현 안에 담겨져 있는 뜻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니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감사해서 적극적으로 달려나가는 모습. 그게 모습이에요. 이게 아이하고 이의 차이가 아니에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아이 많아요. 네. 목사님들 중에서 아이 되게 많은데 이 아이 성품을 가진 분들이요. 전도를 더 잘하더라고요. 전도를 더 잘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성향이 전도 더 잘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아이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더 잘해요. 평소는 아이예요. 평소는 아이인데 이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지고 있는 이 열정과 이 감사와 이것이 얼마나 증폭되어지니 이 아이는 안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사도 바울이 아이였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베드로는 분명히 이일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서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뭐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표현하신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에요. 사랑이 우리의 최종의 목적이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표현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에 반응해야 돼요. 그래서 그 반응하는 표현이 우리의 사랑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셨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덕목이 믿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이라는 그 기초 위에 세워지고 사랑이라는 최종 목적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믿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덕이 되게 해야 돼요. 이 덕이 되게 하려면 뭐가 소발이 되어야 돼요? 예수를 아는 지식이 날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마다 우리에게 더해져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넘치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넘쳐서 자기 자랑이 되지 않게 그것을 내 안에서 절제시킬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고 그 절제함 가운데 경건과 인내와 사랑이 더해질 때 우리는 이 세대 가운데서 거짓을 이기고 그 신선한 성품에 참여하고 거짓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겸비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베드로는 보존되어지고 있는 우리가 거짓의 유혹과 미혹에 빠지지 않고 마지막까지 승리해서 진정한 평화의 복음, 이 평화의 복음과 이 평화의 평 안에 복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나타나기를 힘써야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되고 제사 드려지는 존재.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되는 또한 명분이 됨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면 하나님의 정하신 때, 그때까지 하나님은 참으시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사실을 통해서 바울이 전하고 있는 재림의 신학과 신앙과 같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또한 용납하심과 같이 길이 참으신다는 이것이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회개했지만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또한 명분이 되는 거예요. 아직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둘째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처럼 하나님은 돌아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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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와라. 네가 나를 용역하고 내 이름을 욕되게 하고 나의 소유를 다 탕진했지만 그래도 너는 내 자식이야. 돌아오면 내가 모든 걸 다 용납할 거야. 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용납하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바울뿐만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편지들이 한결같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그 정한 때를 표하고 있다는 것,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때는 뭐예요? 우리가 대인절기를 맞이했던 것처럼 주님의 다시 오심의 때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날 우리 주 예수님은 다시 오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사도가 편지를 쓰고 있는 그때나 지금 우리에게나 동일하게 증거되고 있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설교에 지난주에 말씀에 한 줄 요약이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한 줄 요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뭐죠?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되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된 사상과 무리들의 유혹과 미혹에 빠져서 영생의 복을 상실하지 않도록 날마다 주의하고 날마다 경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믿는 자가 경계해야 할 거짓 교훈이란 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자유에 대한 오해입니다.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그것이 치우쳐서 종말론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잖아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 거짓된 교훈에 대해서 분명한 지식과 믿음이 있어야 되는 사실을 베드로는 우리에게 편지한 거죠. 참된 지식은 표현됩니다. 무엇으로? 우리의 삶으로. 제가 얘기했죠? 구약의 야다, 알이라는 단어가 야다, 신약의 헬라어의 기네스코, 이 알이라는 단어가 그냥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해서 아는 것. 내가 그 알을 표현해서 아는 것. 그 알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참된 지식이라는 것. 내가 예수를 안다. 내가 교회를 안다. 내가 누구를 안다. 라고 할 때 그것은 경험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사모님 송미숙이라는 이 사람 안다라고 했을 때 나만큼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죠? 경험한 사람이 제일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면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겸비되어져서 이 세상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와 능력이 더욱더 가중되고 더하여지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을 연구하다 보면 늘 대승진하는 그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알은 행동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설교자에게 있어서요, 굉장히 위험한 것이 있어요. 늘 경계하는 건데 그게 뭔지 아세요? 유레카입니다. 니골라에 대해서도 제가 살펴보면서도 니골라가 사람들에게 헬라적인 사상이 그렇다 했잖아요. 뭔가 좀 독특한 거, 뭔가 좀 새로운 거,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거, 사람들의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거. 그 유레카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설교자들이, 그래서 목회자들이 자칫 이단에 빠질 수 있는, 잘못된 교리에 빠질 수 있는 경향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류에 빠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지난주와 이주 설교를 주면서 니고라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유레카나 어떤 새로운 시도를 이제 할 때 검증해 줄 수 있는 동역자들이 있다는 것에 참 감사한 것 같아요. 그것이 저에게 축복인 것 같아요. 교수님이든 또 우리 함께 동역하는 선배 목사님이든 동역자, 동료, 동기들이든 이런 일이 있는데 내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이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데 검증을 좀 해줘 라고 하면 친절하게 잘해줍니다. 자기의 다른 생각도 경비해줍니다. 이 방향으로 하면 좋겠다. 저 방향으로 하면 좋겠다. 그래서 함께 협력해서 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고 선포하고 증언해야 되는 역할이니까 본인들의 마음이 모아진 거예요. 그러면 서로가 또 발전되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게 그래서 참 그들이 제 곁에 있다는 게 가장 참 행복이고 저의 자산인 것 같습니다. 제가 미처 보지 못했던 것. 이게 참 새로운 건데, 요런 건가? 요한복음을 사경회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가 여러 가지를 봤는데, 긍정적인 부분도 많이, 피드백을 많이 해줍니다. 좀 위험한 부분이 있다는 것도 피드백해 주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참 행복했습니다. 참 감사하다. 여러분, 그렇게 사도는 교회가 그렇게 협력하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에게 교훈한 것 같습니다. 사도는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살아가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고 했단 말이죠. 베드로는 믿음의 공동체를 어지럽히고 또한 분열을 초래하는 그 거짓되고 악한 가르침을 경계하기 위해서 오늘 베드로서를 기록했습니다.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등장하는 이 덕목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아름다운 성품을 겸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베드로 사도는요, 이 신성한 성품 뒤에 아주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함. 베드로는 굉장히 쓴맛을 본 사람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라서 요한복음에 얘기해서 내가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야. 나한테 붙어있을 때 너희 열매가 많이 맺혀지는 거야. 라는 교훈을 얻은 사람이에요. 그것을 예수님한테 정말 잘 들었던 다른 제자들보다 이 1그룹에 있었던 베드로와 요한과 또 왜요? 이 1그룹에 있던 사람들은 야고보와 또 안드레 이 1그룹에 있던 사람들이거든요. 베드로, 요한, 안드레, 또 야고보 이 1그룹에 있던 이 사람들은 2그룹, 3그룹에 있던 다른 제자들과는 다르게 예수님이 변호사에도 데려가고 특별하게 예수님이 함께 있었던 부분이 더 많단 말이죠. 그렇게 면전에서 많은 것들을 보고 듣고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면전에서 저주하고 난 몰라! 라고 와서 뒤돌았던 사람. 처절하게 실패하고 좌절하고 그런 자신을 봤을 때 나한테는 아무 열매가 없구나. 라고 좌절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갈래 라고 했었던 것 같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으면 무덤에서 사람들이 잠자다는 일을 하고 막 사람들하고 합치고 난리 났으면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더 적극적으로 나가내는데 체면이 없었던 것 같아요. 나는 열매가 없어. 난 그런 믿음이 없었나 봐. 서로 자기 스스로 자책하면서 물고기 잡으러 갈랜다 라고 가는 그 모습에서 오늘 이 말씀에서 그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과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와 사랑의 그 아름다운 덕목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겸비하여 나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또 신앙의 연조가 낮은 구원받은 소중한 생명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가 말씀과 기도에 더욱 힘써서 영적인 성숙과 성장에 이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신혼부부한테 얘기했습니다. 그냥 스스로 잘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 절기에 쉬운 묵상짐을 통해서 그냥 공급해 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기간에 신앙이 되게 많이 자라는 것 같아요. 우리 최원수 집사님은 한 10년 지나서 그 신앙의 고백을 했는데, 그죠? 짧아질 것 같아.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베드로가 권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도록 더욱더 강조하기를 믿음과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와 사랑의 덕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힘써서 그렇게 예수를 드러내는 거룩한 삶을 영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서원목자교회 믿음과 거룩한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그 인생을 돌아볼 때 얼마나 큰 실패와 좌절과 쓰라린 아픔을 겪었는지 이 교회 공동체에 나를 봐. 내가 그랬었잖니. 나를 반면교사 삼아서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마라. 라는 교훈이 이 안에 담긴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가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안일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더욱 힘써서 열매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이 소망 중에도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풍성하고 부유하고 경건하고 또한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를 따라가는 그 믿음의 삶의 자리 가운데 늘 마음의 천국, 심령 천국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들의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굳게 세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거짓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